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라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전직이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잘 알았고 또 배를 모으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은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배가 뒤덮일 정도로 거센 파도였습니다. 노를 젓고 키를 조정해도 바람 앞에 낙엽처럼 배가 휩쓸려 갑니다. 혼비백산한 제자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일고 거센 파도가 요란해도 주님은 고요했고 주님의 안식을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이 흔들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깨웁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의 부르짖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온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바다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죽게 생긴 겁니다. 아, 정말 예수님 따라왔다가 지금 무슨 생고생이냐 원망이 나옵니다. 순종의 대가, 예수님을 따른 결과가 저항할 수 없는 환난과 풍파였으니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하는 의문도 듭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탄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 앞에서 내뱉는 탄식마저도 기도가 됩니다. 주님 앞에서 흘린 눈물도 기도가 되고 주님을 향해 내뱉은 신세 한탄도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울더라도 주님 앞에서 울고 탄식하더라도 주님을 향해 탄식하는 것이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겁에 질려 있느냐?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자 바다는 매우 잠잠해졌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잠잠하라 주님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일 것처럼 나를 향해 달려들던 파도, 내 힘과 노력으로 넘어설 수 없던 강한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니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지? 바람과 바다도 이분의 말씀을 듣다니.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와 창조 세계의 질서를 주관하는 주님의 능력에 대해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독일 성서공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배에 올라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살아온 익숙한 삶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의 전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영성가들도 배를 타거나 먼 길을 떠나는 것을 기존의 익숙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 또 새로운 구원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치유사역, 말씀 전파 사역에 큰 저항은 없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엄청난 무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큰 힘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안전지대를 벗어나거나 내게 익숙하고 안정된 삶의 경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그 결과가 풍랑이고 목숨을 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은 여행이 아니고 어쩌면 모험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은 산책이 아니고 치열한 전쟁입니다. 폭풍 치는 바다에서 폭풍을 넘어서기 위해 죽을 각오로 힘을 다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이런 고난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시련 혹은 바닷물에 잠길 것처럼 두려운 상황이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고난과 시련을 브레이크스루, 돌파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통과하고 돌파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바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파도,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상황 앞에서 나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휩쓸려가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손 내밀면 잡히고 소리 지르면 들릴 만한 거리에 계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치는 바다보다 주님의 능력은 더 강합니다. 큰 파도보다 주님의 평안이 더 넓기 때문에 주님은 상황에 따라 위협받지 않습니다. 그저 평안하고 어쩐 처지나 상황에서도 내적 고요함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누리시는 큰 평화와 주님의 고요함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더 큰 믿음의 성장과 영적 세계를 경험하도록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끄시고 도우십니다. 주님은 환경과 조건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살려달라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에는 반응하시고 잠을 깨시고 일어나 액션을 취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울음소리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사람,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삶의 방향을 움직이는 사람을 향해 반응하시고 그를 위해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하고 바라고 또 부르짖습니다.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했을 때, 좌우를 분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당황스러울 때,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질서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우리의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기를 구하고 바랍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평화, 안식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주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이 아침에 더욱 열망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폭풍이 사라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을 흔들어 깨우는 믿음,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이어도 그 겨자씨 믿음이 큰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뜻을 세우면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가 서신 곳에 우리의 인생과 선택을 올려놓기로 결단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열리는 새로운 길을 따라갑니다. 이 길 위에서 피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 내 능력을 벗어나는 위기와 어려움, 혹은 절망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의 줄을 견고히 붙들게 하소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오기를 고대하면서 환난의 시간을 만났을 때 주님께 바짝 다가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잠잠하라, 주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려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